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과 위로의 장엄한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효행복 교재를 펴시고,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3절부터 7절을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4절 말씀 좀 봐주셔요. 4절 말씀 봐주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받을 때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남김없이 위로하셔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이 4절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요,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위로와, 그렇죠? 고난, 환난과 위로의 연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야.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환난이 넘친대요. 고난이 넘친답니다. 고난이 아주 그냥 철철 넘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도 넘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위로가 풍성하려면 생각해보세요. 위로가 풍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고난도 풍성하고요, 위로도 풍성합니다. 이래저래 넘치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기를 바라죠. 고난이 없기를 사람들 바라. 고난이 없기를 바래요. 고난은 없고 위로만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도 없고 그냥 위로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인 건요, 현실적으로 바라고 싶은 건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기를 바래요. 그 둘이 있어야 된다면 둘 다 없기를 바라죠. 둘 다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난도 없고 위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누워 있는 삶들입니다. 그냥 누워 있으면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하죠. 왜 공부 안 하려고 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또 괜히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려움에 처하기가 싫은 거죠. 어려움이 싫어요. 그냥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아예 일도 안 하고 아예 성실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결국은 사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는 삶,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이에요. 고난도 넘치고 그리고 위로도 넘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니 땀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거죠. 그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만 있다면, 그리고 또 위로가 조금밖에 없다면 그건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지치는 삶이죠.
하지만 고난이 넘치지만 그거에 상응해서 위로가 또 넘친다면 그건 살만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이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요. 정말로 힘이 들어요.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심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시죠? 위로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심장이 피를 온 몸에다가 보내요. 얼만큼 이 심장이 그러려면 이렇게 꽉 짜야 되죠. 꽉 짜야 피가 갑니다. 이게 얼만큼 세게 짜야지 갈 것 같으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테니스 공 아시죠? 네, 테니스 공 아시죠? 테니스 공 꽉 잡을 때 그게 찌그러질 만큼의 힘이어야 돼요. 그래야 피가 온 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심장에 있는 근육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테니스 공 찌그러뜨릴 만큼의 힘으로 지금 심장을 한 번씩 쥐어 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어떤 사람들은 한 60번, 1분에 60번입니다. 1초에 한 번. 조금 더 빨리 뛰시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 한 70번 뛴대요. 70번. 1초에 적어도 1초보다도 짧은 시간에 한 번씩 테니스 공 찌그러뜨릴 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있을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힘센 사람들 많죠. 손 아구 힘이 센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한 5분만 1초에 한 번씩 테니스 공 찌그러뜨려 보라 그러셔요. 아마 5분 하고 나면요, 마동석 씨도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남아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심장이 그 일을 해요. 평생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심장이 그렇게 고달파요. 심장이 남의 심장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심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난으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요, 누가 주셨어요? 심장 운동하신 분 계셔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내 심장이 잘 뛰게 심장을 운동시키겠다. 심장을 운동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들 하시죠. 좋은 거 먹고 피를 맑게 하고 하지만 그게 여기 1분에 70번씩 움켜잡는 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으셔요? 내가 내 심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과 하나님이 내 심장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만큼을 뛰게 하시는 거, 그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돼요. 보통 한 사람이 그래서 한 25억 번 정도 뛴대요. 이걸 25억 번을 그렇게 계속해서 움켜잡습니다. 심장에 있는 근육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요,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 인생에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어려운 게 많으시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신 것처럼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위로하셔서 기쁨까지 얻게 하셔요. 테니스 공을 5분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거 그냥 욕 나오는 일이죠. 죽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죽겠다고 얘기 나오는 이 삶에도 위로를 주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무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고난이 많아요.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하지만 위로도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위로가 또 우리에게 넘칩니다.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편한 길을 따라 그 삶은,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난, 힘든 거, 넘치는 게 삶이에요. 그래야지 즐겁고 그래야지 의미 있게 삽니다. 거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난과 위로의 장엄한 고리.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조금 서먹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고, 그때 바울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과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기 바쁜 미숙한 성도들 때문에 분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크게 혼을 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그러나 혼을 낸 사람도 혼이 난 사람도 모든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모호한 신학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사도로서 부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도인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바울은 고통을 준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막 야단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번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어쩌면 그 이후에 편지를 한 번 더 썼을 수도 있어요. 더 썼을 겁니다. 근데 한 편지를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찾아가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모든 것들을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 번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울이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거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사람이 한 번 만났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한 편지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 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가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번 신방했다고 해서 신앙이 몽땅 다 회복되고 담임 목사가 뭐라도 편지라도 한 장 써서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됐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게다가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라 갔는데도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겼고요. 그러니 더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딱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고린도 전서만 해도 바울이 막 빡빡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달래려고 하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바울이 겁먹은 것만은 아니에요. 겁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서먹한 관계에서요, 더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바울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서랑 후서를 읽어보면 그 느낌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디가 제일 그러냐면 돈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돈을 모금하는 일을 얘기할 때는 꺼리낌 없이 얘기해요. 미리 준비해놔라, 내가 간다, 그래서 가져갈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보면 그냥 구구절절하죠. 그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이런 얘기하면서요, 돈이라는 글자를 쓰지도 잘 않아요. 그러면서 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돕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것들 보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관계가 많이 엉클어지고 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다른 권위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못 믿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전합니다.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거 봐라, 이런 거예요. 온다 그러고 안 오더니 또 온단 말도 없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바울이 가졌던 여러 가지 약점들입니다. 바울은 웅변에도 능하지 못하고 어쩌면 몸도 좀 그렇게 잘생기고 딱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팍팍 넘치고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냥 와, 진짜 저 목소리로 하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싶을 만큼 그런 재능, 그런 선물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그러지고 나니까요, 몽땅 다 그런 것들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강화시킵니다. 봐라, 못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못난 사람 아니냐, 왜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야단을 치는데도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가 뭔데 야단 치냐는 거예요. 또 바울은 거기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뭔데 이러고 있냐, 그러지 않아요. 또 거기서도 또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 더
어려운 관계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거기서 뭔가 지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처음 시작이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 보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처음 시작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름이에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딱 써요.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보낸 사람, 편지 봉투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보내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에요.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바울, 그 다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면 거기에 꽤나 많은 너희가 내가 사도라고 생각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바울이 물러나지는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서먹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일,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는 일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가 되었다고 소명입니다. 나를 내게 나눠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나요? 그런 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죠. 나를 부르시니 내 삶이 그 앞에 나오고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바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아닌 것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어요. 뭐가 서먹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없어도요, 자기의 소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나 하나의 제도로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에클레시아로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그런 사랑과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 소명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바울은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구역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위가 인정받아지지 않고요, 세상이랑 우리가 서먹하고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의 소명, 그 소명에 머무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사도니 그 말씀들 전할 거예요. 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세상이 껄끄러워지고 뭐가 시끌시끌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바울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세상과의 서먹서먹함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들의 소명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 보셔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각 개개인들 뭐라 해야 되나 신앙이 흔들리는 너희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고린도에 있는, 그렇게 돼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앞에 에크가 from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래서 클레시아가 콜, 부른다. 어디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들을 해요. 에클레시아를. 네, 그건 어원적인 설명이고요. 그냥 에클레시아가 그냥 쓰여진 용례를 쭉 보면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좀 더 보입니다. 그냥 밖으로 불러냈다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는 이승철이죠.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랬을 때는요, 꼭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어원 자체가 그렇고,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쓰여진 건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원래 쓰여졌던 건 여러분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것들 아셔요? 아테네나 스파르타에 보면 아고라 이런 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보통은 시민들이죠. 18살, 20살 이상.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사실은 여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가서 싸워서 목숨을 내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테네, 그 도시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모임을, 그 회의죠. 그 회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참정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어쩜 제일 큰 의무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그 헬라 시대,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가다가요,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 그리스가 누구죠? 알렉산더가 그냥 확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그 뒤를 이어서 흩어지다가 그냥 순식간에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도시국가에 있었던 에클레시아라는 건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 실체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쓰지 않는 말이 돼버린 거죠. 뭔가 아테네 아고라에 사람이 모여야지 에클레시아죠. 수백 년을 에클레시아로 모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냥 스무스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뭔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알아도 쓰지 않는 말이니 별 의미가 없죠. 교회, 로마에선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그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을 모으셔요. 그 무리들을 뭘로? 헬라어로 바꿀 때 뭐라고 했냐면요, 무리, 무슨 헬라어로 그렇게 된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된 거를 바꿀 때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 헬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 말이, 찾은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것도 여기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래서 번역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무가 있어요. 얻게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바로 뭐라 해야 되나? 이 주권과 의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얻어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노예는 에클레시아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민들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에클레시아가 그것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기는 만무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될 의무 당연합니다. 전쟁에 당연히 나가야 돼요. 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에클레시아에서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주는 모든 유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아테네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고린도에도 있었고, 지금은 어디? 여기 인천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충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배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에클레시아가 스파르타의 에클레시아랑 같이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테네는 아테네의 결정을 하면 됩니다.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의 결정을 하면 돼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합쳐서 무슨 페르시아와 싸울 때는 합쳐지겠지만, 각각의 에클레시아는 그 에클레시아의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진리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으로 삽니다. 스파르타가 얘기하는 것을 아테네 에클레시아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아야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WCC 얘기하면서 세상이 교회의 의제, 아젠다를 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고 소명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여전히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아젠다를 정하는 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런 시절에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니네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니들끼리 다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제한적으로 세상을 지키고 또 도움이 되고 우리를 희생하며 섬기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그러면 우리를 오해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건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아닙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따라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삶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경험하길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시고 인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실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안녕의 인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축복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끊임이 없고 세차할지라도 세상에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함입니다. 보시죠. 또 뭐라고 불러요? 1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요. 편지를 받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고요. 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아가야에 있는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냥 하기오스입니다. 관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그게 그런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인천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그냥 우리들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요. 당연히 이 거룩함은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성령입니다. 푸누마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또 그 거룩함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분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가 이걸 쓰면서 자고 싶었나 봐요.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에요. 성령이, 지난주 말씀이죠.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룩함 없어도 되면, 아니요, 우리가 인천에 있는 거룩한 이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인천에는 거룩함이 없을 겁니다.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거룩한 이들, 성령의 임재와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인사가 다릅니다. 여기 인사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을 구해요. 뭐죠?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아니면 김정은 씨가 BC카드 선전하면서 그랬죠.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그런 인사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세상과 다른 복을 구해요. 안녕의 인사가 다릅니다. 안녕의 인사가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안녕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그 웰이죠. 웰빙이에요. 웰빙이라는 거, 안녕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웰빙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누구는 웰빙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이들의 웰빙은요, 당연히 그 빙이 거룩함이죠. 잘 거룩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잘 거룩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와 평강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의 길,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웰빙이라는 그 진짜로 좋은 게 뭔지에다가 거룩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냥 갖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의 강건함이 그냥 웰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과 그냥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과 내가 물질의 복을 그냥 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웰빙할 때 그 빙에다가 뭐가 들어가나 보셔요. 내가 정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건지, 내가 그냥 강건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내 삶에 돈이 많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로 주신다는 건 내가 수고해서 얻는다는 뜻 아닙니다. 물론 수고하겠죠.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따라야 되는 건 내가 진리와 그리고 소명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나에게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의 인사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사가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삶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늘 그것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 아무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명 없이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펴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까? 예, 넘치게 주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평강을 넘치게 주셔요. 그렇게 또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지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사가 달라요. 은혜를 구하셔요. 평강을 구하셔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한다는 게 그냥 내 만족을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들을 믿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부족하고 꼬이고 무너져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들, 여기 거룩한 사람들, 인천에 있는 또 이 인천 순목교로 모으신 하나님, 이 귀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또 그 강건한 치료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또 주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